예수를 지하리 힘이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마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누군지 나오는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9절 읽고서 20에서 22절 다시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20에서 22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의도치 않게 기계적인 오류 때문에 좀 갑자기 열악한 환경에서 방송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 되신 예수로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전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제 보혜사로 오신 예수였는데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앞에서 나온 이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내가 하늘로 가는 것이 지금 너희들한테는 굉장히 슬프고 또 낙심되는 그러한 상황이겠지만 결국엔 나중에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고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에는 내가 너희의 대제사장이 되어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
세 가지의 직분을 예수님께서는 다 수행하셨습니다. 무슨 직분이죠? 네,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직분을 예수님께서 전부 다 수행하셨습니다. 이 또한 우리 또한 오늘날 예수를 믿고 또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우리 속에도 이 세 가지의 직분이 다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이제 다시 오셨던 곳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역할로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시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내 가족 중에, 내 아는 사람 중에, 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다른 사람 한 명도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안 해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냐?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여러분처럼 열방제자교회 다니는 청년들 통째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이름 각각 개인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1장부터 이제 오늘 17장까지 또 앞으로 올 20장, 21장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정광 목사님께서 풀어내신 청교도 말씀인데 또 김은하 목사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청교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매일 저녁까지 이렇게 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혹시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아니면 내가 아는 말씀은 약간 내가 들었던 말씀은 그 해석이 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하면서 말씀을 혹시나 판단하거나 이렇게 거부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계신다면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교회마다 또 목사님들마다 당연히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말씀의 본질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매일처럼 듣고 계신 이 창교도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위에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시는데 도대체 무슨 기도를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해답이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이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1절에서 3절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천상회의 하늘에서 하나님과 같이 회의를 하면서 예수님 본인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니까 그것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모든 권세, 모든 권한들을 예수님과 동일하게 다 주시기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미리 계약을 다 하시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정말 큰 축복이고 또 이것은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서
한 인생 한번 잘 살아보려고 이 세상 뭔가 남들에게 그냥 존경받고 이런 착한 그런 존재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또한 작은 주니어 예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사실입니다. 대제사장 예수님의 기도를 한 문장으로 그냥 딱 한 단어로 가볍게 줄여서 말하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인 줄 저와 여러분들이 그건 이미 다 알고 있고 또 성경에도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은 누구시죠?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것은 당연히 예수님의 것인 것이 맞지만 오늘의 핵심은 오늘날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것 또한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가 죽었을 때, 천국 올라갈 때,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모습으로 앞으로 나타날 부활의 영광, 그 영광이 곧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진 것과도 같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금식 기도를 이렇게 작정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저도 예수님과 같이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저도 축복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받기 싫다고 해서 안 받는 것도 아니고 받고 싶다 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는 순간부터 무조건적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장로교의 아버지죠. 존 칼빈은 눈치를 이걸 채고 인간은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인간은 복음을 거부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또 왜 성령님은 이렇게 나를 굳이 생각하고 택하셔가지고 나를 예수님에게 그리고 또 이 교회로 불렀을까? 인간의 힘으로는 되는 게 없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밖에 세상에서 그냥 예수 안 믿고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왜 안 부르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에 대한 못을 딱 받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인간은 뭐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일 때 인간이 창조주가 어떻게 하든지, 그죠? 창조주가 뭘 하시든지 피조물된 인간은 그것에 관하여 할 말이 있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또 나를 택하심에 대하여 그 감사만 해야지 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렇게 안 하시나, 왜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그냥 살게 됐잖아, 이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신학교에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에 집중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왔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감사만 하시길 바랍니다. 신학교 다니다 보면 또 수업 듣다가 보면은 정말 이렇게 이제 다 전국 각지에서 오다 보니까 정말 이상한 질문 하는 사람들도 여러 있습니다. 수업 듣다 보면은 여러 명 있는데 왜 하나님은 저렇게 하셨나요? 왜 이렇게 하셨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그런 생각 혹시 하신 적 없으십니까? 왜 나는 그죠? 지금 현실을 보면은 왜 내 월급은 1,000원도 안 오고 알바만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죠? 본인 상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 연봉 몇억 되는 사람들도 있고, 몇십억 버는 사람들도 있고, 다 잘 살고. 이런 사람들 보면서 혹시 질문을 자신에게 한번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왜 저 사람들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주일날 교회도 안 오는데, 왜 이렇게 나보다 잘 살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저 사람들한테 저렇게 돈을 벌게 해줬을까? 라는 이런 생각들, 이런 질문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과 또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에만 우리가 집중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든지 간에 그것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알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다 이유가 있으시겠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목을 두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혹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응답되었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입니다. 정광 목사님 또한 많았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있지만 우리 모두가 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 왜 이렇게 응답해 주셨나요? 하나님 이러면서 불평하고 난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나는 이런 기도를 했는데 왜 오히려 반대로 응답을 해주셨나요? 라고 한다면 답은 무엇이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가 하는 일에 관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여러분들도 다 각자 있겠지만 또 앞으로도 분명히 있을 거지만 저에게는 무엇이냐면 제일 큰 거죠. 저한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만큼 저에게 좀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저한테는 그게 결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정원 목사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상하게 감동시켜가지고 통역하러 여자 보고 감동시켜가지고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마음에 전혀 들지도 않는 이 여자를 됐다가 결혼하라고 하는지 난 이게 하나님 응답인지 도저히 못 믿겠다. 정말 제가 통역 목사한테 실제로 전화를 걸었어요. 이게 하나님 응답인지 어떻게 하냐? 아빠 어떻게 하냐? 응답이라면은 막 증거를 제시해보라. 진짜 제가 이런 식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저는 극구 반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러면서 이게 하나님 응답인지 물론 전화로 말 안 했지만 끊고 나서 이제 그 생각도 나는 거예요. 막 이제 정광목사 설교를 평생 듣다 보니까 이게 이거는 하나님 응답이 아니고 약간 개인적인 생각이 좀 섞인 응답인 것 같다라고 혼자 생각까지 하면서 그만큼 제가 아주 극구로 부인하고 부정했던 그러한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어떻게 하면 그냥 한국 돌아가고 집까지 나가버리고 그냥 거의 진짜 물론 긴 시간은 아니지만 거의 뭐 한 달에 한 반 정도 그냥 단절하고 살았습니다. 연락이 오고 다 끊고 살았습니다. 이런 과정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저 나이도 이제 먹어가고 있고 한두 살씩 학교도 졸업하게 되는데 결혼은 당연히 해야겠는데 왜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누구랑 해야 될까? 어떤 사람이랑 해야 좋을까? 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안 해봤겠습니까? 당연히 개인적인 그게 있었고 뭔가 이런 사람을 만나 나랑 잘 맞을 것 같다 라고 나름대로 그게 있었는데 돌아온 응답은 뭡니까? 완전 생판 반대입니다. 정반대 진짜. 솔직히 저는 공부 잘하는 사람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금 신학교에서도 이미지가 이상하게 잡혀가지고 이상한 이미지는 아닌데 같이 다니다 보면은 다들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이미지가 굳어있더라고요. 같이 다니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둘이서 그냥 다음 수업 때까지 뭐 이렇게
뭐 쓰고 있어요. 아니면 뭐 과제하고 있으면 교수님들이 지나가면서 영민 강사한테 아 남편이냐고 그러면 이제 인사하니까 다른 반이니까 교수도 달라요. 교수님도 다른데 영민 강사 이거 시험 잘 쳤다고. 근데 저한테는 맨날 집에서 자기 공부할 시간 없어가지고 요새 일 본다고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이번에 시험 점수 잘 안 나올 것 같다. 이번에 시험 점수 이번에 자기가 살면서 이렇게 시험에 대비 안 된 적은 없었다 이러면서 막 저한테 말하길래 그냥 치는 거지 뭐 성적이 연연 아니야 이랬는데 둘이 저기 기말 이거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수님 오시더니 양명희 강사가 되게 잘 나왔다고. 그래서 100점이 나왔다는 거예요. 기말고사 100점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 교수님한테 인사드리고 교수님 가고 나서 째려봤죠. 뒤통수 맞았다고. 같이 사는 사람이 적이었는데 같은 반이었으면은 양민희 강사 때문에 이거 평균 점수가 올라가 버려가지고 괜히 나 또한 피해보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다행히 다른 반입니다. 다행히 다른 반이어서 제가 잘 살아남고 있는데 그만큼 저의 의견과 또 제가 그리던 그런 이미지, 제가 그리던 아내의 상과는 정반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이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 기도를 하던 안 하던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경험이 다 개인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아직 없으셨다면 앞으로는 제가 장담하는데 높은 확률로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무조건 한 번씩 다 겪는 코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나고 나면 그죠? 전부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그 응답이 좀 이상하게 되었든지 아니면 저한테 정반대로 되었든지 상관하지 마시고 또 그것에 대한 불평불만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따라간다면 여러분들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각각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은 한 단어로 줄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문과도 같은 장입니다. 저희가 10절에 보면은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요 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것 중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우리가 뭐가 된 것 같이? 하나 된 것 같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항상 우리라는 단어 나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복수를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여러분들 퀴즈에 서로 간에 상호관계 아니면 계급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네,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높아요? 하나님이 높아요? 그렇습니다. 네, 똑같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구 하나 높고 낮은 분 없으신 다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시는 역할들이 다를 뿐이지 계급이나 그 사이에 서열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동일한 위치에 정말 이게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성자 성령 이렇게 있죠. 성부성자 성령이 이렇게 있다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다가 같이 끼워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말고 더 이상 어떤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제가 앞서 말씀드린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그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들어가 있었던 예수님을 판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죠. 12제자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이런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먼저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먼저 너희를 택하였다. 이것이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정말 큰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돈을 많이 벌어야만,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만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아직 잘 못 깨닫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누구와도 같은 위치, 삼위일체 하나님과도 같은 계열, 이 반열에 우리 인간을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살면서 그죠? 돈을 원 없이 선생님한테 한번 질문해봤어요. 돈을 원 없이 벌 수 있다면 그게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개인적으로 이 정도 돈이면 더 안 벌어도 된다. 살면서 더 이상 돈 필요 없다. 그 액수 혹시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본인에게 인생 일 안 하고 그냥 평생 그냥 놀고 먹어도 이 정도면 충분히 남는다 라고 생각하는 돈의 액수 500원 500원? 되게 크네요 스케일. 저 100원만 있어도 솔직히 땡큐인데요. 500원까지 건물 사시려나 500원. 근데 그 500원 그죠? 진짜 뭐 평생이 뭡니까? 몇 대까지 먹고 그냥 놀고 먹고 살아도 남는 500원. 그러면 500원 그죠? 충분히 일리 있는 소리죠. 몇 대까지 놀고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인데 그만한 돈을 벌을래 살면서 그만한 돈을 벌을래 아니면 죽어서 영원히 삼일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 살래 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확실합니까? 이거? 아까 500원에 흔드신 것 같아요. 돈을 우리가 원 없이 많이 벌어봤자 우리 인간 여기 이 땅에서 길어야 몇 년입니까? 길어야 100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나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진짜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정말 징그럽게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 한 번 태어나고서 길어야 100년 삽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 같은 위치라는 것은 우리가 뭐 500억, 1000억이 있어도 돈으로 사고 싶어도 살 수도 없고 그 상태로 이 상태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등한 상태로 이 반열에 있는 상태로 영원히 지낸다는 것인데 이 사실로 우리는 게임이 끝난 것입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얘기 드리면 만약에 군대 여러분이 간다면 이제 뭐 앞으로 가실 분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군대 가게 되면 들어가기 전에 이게 다 카드를 만들어요. 은행 가가지고 저 나라사랑 카드라고 그러죠. 군인 카드를 다 만들게 되는데 군대 갔을 때 이게 아무리 이게 나라사랑 카드 안에 내가 저 선배님 현재 말하면 저 500억이 이 나라사랑 카드 안에 만약에 들어있다고 칩시다. 나라사랑 카드 안에 500억이 들어있어요. 근데 군생활하면서 또 저처럼 그 500억을 들고 이제 주머니에 넣고 저처럼 아무리 덩치가 크고 뛰어나도 결국 군대 자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대대장의 그 초등학생 딸 대대장의 초등학생 딸 앞에서는 내 나라사랑 카드에 500억이 있는 거, 내 덩치가 뭐 190 넘는 거 소용 있을까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위치 하나로 다 끝나버립니다. 내가 통장에
나라사랑 카드에 500원 있다는 거 써붙이고 다녀도 대회장의 딸 앞에서는 꼼짝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 많고 육체적으로 뭐 뛰어나고 밖에서 뭘 하고 왔다고 한들 대회장이 딱 보다가 그냥 평상시 보다가 저 친구 좀 쓸만하네 하면서 그게 저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그때 이등병 시절 저희 전현무 이등병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일과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저희 우리 딸 피아노 좀 5층까지 올려달라고 이러면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군대는 복종입니다. 명령 떨어지면 복종이기 때문에 내 카드에 얼마가 있든지 밖에서 내가 뭘 하러 왔든지 그냥 명령 떨어지면 움직여야 됩니다. 그냥 바로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때 사실 알지도 못하고 갔지만 알았어도 제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 없을까요? 네 없어요. 대장과 이등병의 차이는 농담 섞어서 거의 하나님과 인간과의 차이가 똑같습니다. 그냥 말이 떨어지면 복종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피아노를 그냥 아무 말 없이 옮겨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여자분들 안 가셔서 뭔가 못 하시겠지만 가면 진짜 그냥 말 한마디가 법이 되는 세상입니다. 군대라는 곳이 정말. 근데 또 그러한 규율이 있어야 네, 또 군기가 잡히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인데 제가 막 기사 보다 보면은 요즘은 진짜 솔직히 전역한 사람으로서 들어도 괜히 막 후배들 막 기잡으려는 게 아닌데 그게 아니고 막 보면은 저기 군생활하면서 그 대대장 운전병이 있어요. 다 운전병들이 있는데 그 운전병이 그냥 거짓말로 솔직히 이제 뻥으로 이렇게 기록부 작성해가지고 10시간 동안 11시간이었나 10시간 동안 자기 여자친구를 군대 차를 가지고 몰고 나가서 만나봤대요. 네, 며칠 어젠가 엊그저께 제가 기사를 보고 이거 진짜 라떼 있었으면은 이건 라떼라는 이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군생할 때 이런 게 있어서 쟤는 거의 이건 그냥 징역이다 이거 부기징역이다 진짜. 이거 그냥 타령도 아니고 그냥 여자친구를 만나러 타령을 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발견한 게 이 사람이 이미 전역하고 나서 이걸 발견을 했대요 사실. 그래서 이게 무슨 상관들이 회의를 하더니 그냥 이 사람이 이제 사회생활 시작해야 되고 사회 초년생인데 징역생활 막 이런 거 하기에는 너무 처벌이 가하다 그러면서 벌금형으로 끝낸대요 그것을. 근데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 이거 보고 되게 좀 위기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군인이 병사가 자기 여자친구 만나러 가겠다고 자기 차도 아니고 군대 차를 그냥 몰고 나갔는데 이걸 그냥 벌금 때리고 끝난다? 이것은 정말 이 군대의 그 기간 또 이 군인 정신이 정말 무너져 가고 있고 군대 안에서는 또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고 밖에서는 지금 또 주사파들 민노총들 난리 치고 있고 그만큼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말 우리가 무조건 지금 시기에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제가 대대장 딸 앞에서 맥도 못 추리는 것 이것이 물질과 어떻게 보면 사람의 위치와 이 신분과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대제사장 예수님의 기도로 인해 삼위일체 하나님과도 같은 반열에 이 반열에 우리가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또 이 물질들에 연연할 필요가 있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로부터 이 세상 것에 연연하거나 아니면 난 이게 없어서 사는 게 좀 힘들다 아니면 이것만 있으면 참 이것만 되면 살기 참 편해질 텐데 라는 생각이 혹시 드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등한 이 반열에 있다는 것을 아직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말씀 다 까먹어도 이 말씀 한마디만 기억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누구라 했죠? 삼위일체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은 삼위일체. 저희들은 누구가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17장 14절 다 같이 한 번만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 저희도 하나 되게 하소서 할 때 이 하나가 된 사람의 특징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속하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마귀 사탄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모욕당하고 어쩔 때 정말 굴욕적이게 느껴지실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쪽팔려하거나 원망하거나 분을 내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뜻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같은 편끼리는 서로 핍박을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안 하기 때문에 같은 편끼리는 서로 핍박을 안 하기 때문에 핍박을 여러분이 만약 당한다는 것은 그 뜻은 여러분들이 그들과 같은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 교회 다니고 있는 것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죠? 애국운동 또 광화문운동 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요 안 받아요? 조금 받아요? 크게 받아요? 정말 크게 받습니다. 예전부터 받았지만 요즘은 제가 갈수록 대로 받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시대 때 모든 기독교인들 핍박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다 받았죠. 다른 단체들 여가생활 이런 거는 솔직히 되게 유하게 해주면서 교회 하나만 잡고 엄청 빡세게 규율을 정하고 감시까지 나오고 이런 것이 기독교인들이 받는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한 나라의 대통령보다도 그죠? 더 핍박을 심하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과 같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님 보시면 요즘은 이제 막 그 사랑교회 주차장에서 기자회견하고 막 이러면은 원래는 그냥 저기 개인 유튜버들 위주로 막 왔다 하면은 요즘은 그냥 저 메이저 언론사들이 앞장서서 옵니다. 그냥 관심이 있든 없든 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일단 정광훈 목사님 사진이 썸네일에 딱 올라오면 조회수가 그렇게 잘 나와요. 여러분들 진짜 유튜브에 쳐보세요. 진짜 너라에서 올린 거 말고 그냥 저희 세상 뉴스에서 KBS, MBC 여기서 올린 거 보시면 조회수 진짜 잘 나옵니다. 특히 막 재개발 이런 거 하면 뜨잖아요. 썸네일. 와, 저 무슨 예능 프로그램보다 조회수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는 거의 무슨 약간 그들의 약간 먹이가 약간 심심하면 한 번 올리면 조회수 빵 터지고 조용했다가 한 번 올리면 조회수 빵 터지고. 근데 그게 당연히 좋은 말이 아니죠. 좋은 뜻으로 하는 게 아닌데도 조회수 빵빵 터지는데 이것 자체가 어쩔 때는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더 조회수 잘 나오거든요. 이것 자체를 보면은 기독교인들 그리고 이 광화문 애국운동하는 사람들의 얼마나 이 시대에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실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의 말씀에 나온 이 사실 또한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고 또 계속해서 애국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도를 하시는지 저희 17장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도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기 힘든 세상에서 계속 살아남고 또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약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오늘 정부 이 시간
싹 다 하늘로 불러버리신다면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싹 걷어가 버리신다면 이 나라 지킬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이 나라 지킬 것 같습니까? 절대 못 지킵니다.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 그리고 애국심을 가진 광화문 성도들만이 이 나라를 지금 지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다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한순간에 갑자기 불러가지 않으십니다. 갑자기 막 심장마비로 죽거나 아니면 그냥 진짜 길 가다가 갑자기 교통사고 이렇게 죽는 사람들을 보면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높은 확률로 주의 일을 하고 있지 않았을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을 때 우리의 생명이 지금 연장되고 있을 때 열심히 주의 일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의미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 계신다면 이 사이에 뜻이 몇 개 있을까요? 하나 있습니다. 관심사도 몇 개 있을까요? 하나. 취미도 하나. 모든 것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뜻이 하나. 각자가 물론 다 다르시고 수행하시는 그런 역할들은 다르시지만 뜻은 몇 개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솔직히 인간의 머리로는 우리 속에 알고 있는 이념과 개념으로는 도저히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죠? 어떻게 다른 세 명이 하나일 수가 있냐? 어떻게 뜻이 하나일 수가 있냐? 여러분들 물론 쌍둥이도 있지만 새 쌍둥이도 있잖아요. 보면 새 쌍둥이 뜻이 하나예요, 세 개예요? 세 개입니다. 네, 걷기 시작할 때부터 본인들의 뜻은 나타나요.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와도 뜻이 다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뜻이 몇 개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교는 조금 이상하게 아니 어렵게 이렇게 가르쳐서 특히 제 개인적인 경험은 이게 정말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가시게 된다면 그냥 이것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교수에게 수업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같은 과목인데 전혀 다른 걸 배울 때가 있고 정말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수업이 완전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제가 들은 거는 제 수업은 제가 조직신학회론 이렇게 들었는데 신학은 무조건 이해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엄청 책 읽게 시키고 신학책들, 신학자 책들 엄청 책 읽게 시키고 공부도 엄청 시키고 하는데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가 이해하려 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우리의 이해는 뭐에 기반되어 있죠? 인간의 이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성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그냥 모여야 된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를 담당하신 교수님은 무조건 이해가 되고서 믿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가지고 저는 물론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굉장히 반발감이 심했는데 이거 언제 다 이해하고 있을까요? 이거 다 이해하고 믿으면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이해 못하고 그냥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믿을 때, 그죠? 그냥 믿음으로 믿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공동체 안에 그죠? 저와 여러분들을 같이 끼워 넣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되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안에 뜻이 몇 개였다고 했죠? 관심사도 하나, 그죠? 우리 인간이 이 안에 같이 들어가라고 하면 우리도 뜻이 몇 개여야 될까요?
여기랑 같이 맞춰야겠죠. 우리가 들어온 입장이잖아요. 우리도 뜻도 하나여야 돼요. 그죠? 우리도 이분들과 삼일째 하나님과 대신사도 똑같이 하나여야 돼요. 취미도 하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삼일째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거하고 있었다가, 그렇죠? 삼일째 하나님 속에 같이 거하고 있었다가 뜻이 이탈해버린 사건이 제일 처음에 성경에서 나온 사건이 뭘까요? 네, 루시엘 천사입니다. 루시엘 천사. 루시엘 천사는 이 땅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지만 창세기 에덴 동산이 나오지만 이게 꼭 성경은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죠? 창세기 에덴 동산으로 시작하지만 만유회복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 에덴 동산이 있기 전에 하늘에 에덴 동산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의 주인공이 누구였다고요? 루시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루시엘 천사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지상하시고 모든 것을 루시엘 천사 밑으로 다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루시엘 천사도 이 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겠죠. 하늘 에덴 동산 안에는 뜻이 하나였지만 루시엘 천사가 자신의 뜻, 그죠? 자기의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올리게 되는 순간 이 반열에서 이탈해버립니다. 그리고 타락해서 땅으로 심판받아서 떨어지게 됩니다. 루시엘 천사 있고 나서 누가 있죠?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 또한 이 안에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에덴 동산 안에 뜻이 몇 개였을까요? 하나였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 딱 하나만 있었어요. 하지만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이 또한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립니다. 이게 선악과가 결국 무엇이죠? 내 뜻, 내 의지, 내 지정의가 하나님의 이 계열에서 삼위일체 계열에서 이탈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타락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우리가 영접하게 되는 순간 인간은 영혼, 육으로 세 가지로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영은 이미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만 우리에게는 그래도 남아있는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여러분들의 뜻이 있잖아요. 그죠?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 생각하고 있고 다 우리 개인의 여러분들의 뜻이 아직 있다는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지만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인간적인 육신의 뜻 이것을 다루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로부터 뜻이 뭐였기 때문에? 이탈했기 때문에 우리의 뜻은 여기가 목표이지만 지금 우리의 뜻은 어디에 있죠? 아담이 이미 이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뜻은 지금 이 밖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로부터 우리의 뜻이, 우리 인간의 뜻이 한번 이탈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이탈했던 이 뜻을,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변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 뜻이 이 밖에 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 영은 이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직분이라는 게 존재하죠. 목사님, 장로님도 계시고 저는 집사님들 계시고 이와 같이 직분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뜻을 제일 잘 알고 또 제일 이 뜻에 그래도 가깝게 여기까지는 그래도 접근해 있는 분이 누굴까요? 교회 안에 있는 직분 중에서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말고서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 안다. 그것은 본인의 큰 착각 또한 교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주님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뜻을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종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말하겠습니까?
종에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자신이 세운 종에게 하나님도 뜻을 먼저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세운 종에게 문제가 있다면은, 그저 종도 사람이니까, 결국 인간이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관여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종에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직접 다루실 문제이지, 다른 사람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다른 사람이 그것을 다루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것을 우리 구약성경이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그렇죠? 모세와 고라의 무리를 보면 고라의 무리가 모세에게 반항하고, 모세가 지킨 말을, 모세가 했던 말을 모세가 안 지키니까 이런 것을 보고 반항심에,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게 해달라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땅을 벌려서 삼켜버립니다, 고라의 머리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모세에 대해서 그 영적인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만약에 잘못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실 일이지 너희들이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시는 지금 이 기도는 이때 신약시대 12제자들만을 위한 이런 기도가 아니고, 지금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모든 영혼들을 두고서 하시는 기도입니다. 앞으로 태어날 모든 영혼들도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의 효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의 최종 목표는, 모든 신앙인들의 최종 목표는 결국은 누구와 제일 가까워지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뜻과 제일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최종 목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만약에 본인이 아직 잘 모르겠다면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그렇다면 제일 그나마 교회 안에서 잘 알고 있는,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누구시죠? 목사님에게 물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지낸 사람들 또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것이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나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포장된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청광 목사님에게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음성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진짜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 정말 많아요. 진짜 별의별 분들 다 찾아옵니다. 기도해 보니까 어제 막 환상을 보여주셨다 이러고, 기도해 보니까 성령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다, 자기를 막 물질로 도와달라,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진짜 지금 저와 여러분들 들으면 웃기지만 실제로 찾아옵니다. 진짜로 성령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 했다, 아니면 자기에게 얼마를 주라고 했다, 오늘 당장 이런 식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정광 목사님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말하겠냐, 너에게 말하겠냐 이 말씀 한마디로 모든 상황을 정리해 버리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기도를 하거나 목사님과 이렇게 대할 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내 개인의 욕심이 담긴 뜻인지를 우리가 잘 구분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뜻이 무엇인지를,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 주의 인자하신
나누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을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인제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청탁하겠습니다. 주인자 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을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인제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앞으로는 우리의 인간의 뜻이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인간의 뜻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